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47절로부터) 마지막 절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놓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않았다 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문장이 좀 제대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표현하면 레위 지파는 각 조상의 지파대로 세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레위는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사람의 12아들 중, 그 사람 아들이 12입니다. 딸은 세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지파대로 세는 그 계수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2아들대로 거기에 속한 지파 숫자들을 했다는 거죠. 르벤 지파 숫자 몇 명, 시므온 몇 명, 이렇게 다 모아서 몇 명이 되는가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언제고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대대로 태어나서 우리는 당연히 애굽 사람의 노예지 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경각간에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이 발효를 할 사이가 없는 경각간에 430년을 털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노예의 집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1년 1개월이 된, 그러니까 좀 말이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때를 아예 1월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첫 달로 삼고 그 14일부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하면 그 나오는 날부터 계산해서 첫째 해라고 보시면 1년 1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 2월 첫날 둘째 달 첫날에 어디에 그들은 당도했냐면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시내 산 아시죠? 시내 산 앞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숫자를 세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만큼은 뺐대요. 왜 뺐냐? 하나님이 빼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빼렸대요. 이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 다음 절이 말합니다. 얘들은 버린 자식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딴 일을 맡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본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그 숫자는 뭐냐? 20살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센 숫자가 대략 60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앞에 가면 60만 3,550명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걷는 사람만 장정만 60만이요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표현하기를 싸울 수 있는 자,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대대로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이 황무지와 같이 나대지로 있지 않고 이미 거기에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6 족속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헤쳐나가면서 그 땅을 쟁취해 나가야 돼요. 쟁취해 나가려면 그 6 부족과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길에 또 싸웁니다. 우리 지나가기만 할게요 하는데도 못 지나가. 애들이 있죠. 어렸을 때. 안 돼. 여기 내 땅이야. 그러면 내 땅 되는 거예요. 봉이 김선 애들 땐 다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건 내 땅. 이렇게 해서 못 가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돈도 줄게 하는데도 기어이 나와가지고서 못 가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는 족속들하고도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싸움이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 때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그들은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성막의 일을 맡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막의 이름을 표현하기를 증거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인데 본래 우리들이 이 천막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 모여라 라고 하면 모이는 곳이 이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모이는 회. 모이는 우리를 모이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이 되는 천막 이 소리로 회막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맡겨. 레위 족속은 이 증거의 성막 거기에 있는 기구 그리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게 하고 운반할 때는 운반을 맡고 뜯을 때 거둘 때도 레위인만 거두고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울 때도 레위인만 하고 그 주위에 딴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그 지파의 진영과 깃발 옆에 거주하는 장막을 칠지라도 이 레위 지파만큼은 성막 주위에다가 지어서 외인이 올 때는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기어이 성막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의 이름은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은 뭐냐? 뭘 증거했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두서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증거의 성막은 뭐냐?
자고로 하나님을 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증거를 하는 장막이라 이 소리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남의 얘기 아닌 느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과 응답을 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 자꾸 신앙이 내면화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경건의 모습 같은 것도 버리는 이런 형식이 대단히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앞과 뒤를 연결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요새 2022년 들어와가지고 성경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가신 분은 지금 신명기 들어갔다는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허곤사님이에요? 그렇지. 여름 오기 전에 많이 읽어놔야 돼. 저축해놔야 돼.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이 성막은 어찌 만들어야 될까를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럴 것까지 있나 할 정도로 크기는 어째야 되고 무슨 재질로 만들고 어떤 고리를 얼만큼의 간격으로 해서 세울 때 주름은 어디를 잡고 그 안에 만드는 나무는 조각목으로 하고 그거 덮는 것은 해달로 하고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줍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오늘 본문 뒤를 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설치했다가 어떤 지파가 뜯고 어떤 지파가 거둘 때 그 지파는 레위족 속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지파라는 말 중에 또 작은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안에 또 게르손, 고핫 이렇게 또 다른 지파들인데, 그 어떤 지파는 운반만 해. 운반만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조그마한 지파가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물 만지면 죽어. 그 안에서도 그걸 만지는 자가 따로 있고 만지면 안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만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볼 때면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해 줬던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남들은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시면서 찾게 되시길 바라요. 제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나라 문이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고서 거기에 기름 붓고 단을 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같은 곳이 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의 자식들 중 둘,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험한 일을 벌였을 때 다 모여 온몸에 귀금속을 다 띠고 가자, 내가 하나님을 공고할 때 만났던 그곳으로 가자 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 야복강 같은 것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구체적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줄여서 우리 예배당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촌스러울지 몰라도요, 다니엘도 생각하시면서 하루 30분 기도할 때 방향이 교회가 어디지 해서 방향도 우리 예배당이 있는 쪽을 향한다든지 하는 이런 건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이후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세세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거든요. 들을 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화를 때 한 1년 설교 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더니 남자 집사님이 좀 느려요. 그분이 생긴 건 영민하게 생긴 느릿하시는 분이 강대상을 그렇게 닦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젠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천국 같더라고. 집사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는지 몰라도 그냥 이 쓰다듬는 것이 그렇게 천국 같았다는 그분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자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 겉과 속이 그렇게 우리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풀 한번 뽑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도 발견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뭘 헌물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걸로, 경제 논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찌하면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그거 이전에 부흥강선생들이 많이 했던 소리입니다. 제가 그냥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씩 던지는 거니까요, 새겨 들으세요. 자칫하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칫하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일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을 우리가 잘 짓고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할 때도 보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거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울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에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뭐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 더 할 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자칫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울타리를 좀 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면으로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성적으로 돼가며 감정적이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것이 점점 냉랭해지는 이 시절에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한다라는 면에서 각자가 자신들을 알 테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이곳이요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던 그 마음을 되찾고 알지 못하는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거룩한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왜 선택됐는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모세하고 아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역할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됐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 개인으로 가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찾아보면 실망이 클 거예요. 그보다 아론과 모세 때문이다 라고 보실 때, 그럼 모세는 또 왜 선택됐을까 할 때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체플에 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9가지 이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자빠졌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해서 거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되고 나니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주의 종으로 보는 거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성경 완전히 반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내 손에 능으로 했다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럴 수도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고 모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특별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있더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모세가.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저 온유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모세가 일하는, 그럼 그 지파에서 제사장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 레위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거는 꼭 같이 들어야 됩니다. 레위를 얘기할 땐. 저 뒤에 가면은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레위도 계산합니다. 레위 지파도 계산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첫 번째 자식을 내가 애굽에서부터 저들은 내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숫자만큼이 레위인들의 숫자여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첫째들을 숫자가 몇 명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 그 숫자만큼이 레위인 숫자가 돼야 돼요. 안 맞는다, 저기 보면 뒤에 가면요, 몇 명이 더 많아요. 첫째 나온 애가 더 많아요. 그러면 걔들은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을 내 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인 숫자는 딱 그렇게 첫 번째 자식들로 나온 것으로 한 면에서는 거룩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래요. 뭐가 첫째래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 첫째랍니다. 너희는 그렇게 잘 관리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 어떤 다른 나라 성경을 보니까 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 나가 붙은 것도 있는데 붙으나 안 붙으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 땅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자식들은 생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져야 되길래 그들도 막 헤쳐나갑니다. 내 것을 잃지 않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얻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간다 할 때라도 그것을 이룬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 읽으면 성경 구석구석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신앙의 집단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아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말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나 자식 낳고 우리는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히라보부터 시작해서 라틴어 이렇게까지 다 경영이란 말이 그 소리입니다. 그 경영을 다른 얘기를 하면 싸우는 거예요. 투쟁입니다. 내 것을 막고 내 것을 잃지 않게 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어가며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사는 내내 이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자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가 집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가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기억하는 것이 믿는 자랍니다. 믿는 자는 누구보다 전투를 잘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누구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믿는 자래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시원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캥기는 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연조가 쌓이다 보니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제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뭐 호영호재하는 중에 뭐 그렇게 촌스러운 시절과 같이 그런 걸 따지느냐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원위치를 찾게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성을 깨우쳐 줍니다.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첫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20일 동안, 광야에서 20일 동안 이 숫자를 다 계산하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임하지 않도록 너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에서 남의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되찾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되찾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갈 때, 집을 떠날 때, 무슨 일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 잘하시는 줄 알지만 저를 봐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속 짚어 남, 비슷합니다. 다시 되찾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능이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오늘 말씀의 내용에 여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라고 하는 것을 딱 다짐하면서 하나님 쪽에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걸러지는 일이 없는, 진노로 막히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점지해서 복을 주겠다고 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막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상은 모르지만 촌스러움을, 신앙의 촌스러움을 다시 되찾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무엇을 했을 때 이상으로 마음이 성결해지고 어린애의 마음이 다시 되찾아지고 영혼이 포근포근해지는 그런 신앙의 능력과 힘, 묘미를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데 2022년 새해가 왔다, 주님이 깨끗하게 살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벌써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눈뜨고 살았는지 마음은 주님 앞에 모으며 살았는지 돌아볼 사이 없이 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발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만 울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의 돈독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